통일을 준비하는 각 영역의 전문가와 탈북민들을 모시고 다양한 관점과 활동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산에 오르면 다른 시작점에서 출발한 사람들이 한 정상에서 모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길은 다르지만 목적은 같은,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나는 거죠. 통일을 위한 길도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고 그 각각의 다른 길에서 통일을 사모하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통일의 그날에 함께 모여서 기쁨을 나누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북한 선교연합에서 총무로 섬기고 계신 이정현 전도사님 모시고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도사님 참 멋져요 아주. 아유. 제가 뵙기에 아주 키도 크시고 미남이시고 감사합니다. 음성도 좋으시네요.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북한 선교연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북한 선교 연합은 2014년도 여름에 처음 시작한 단체입니다. 특별히 뭐 영리 목적이라든가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기보다는 저희는 북한 선교 그리고 복음 통일 그리고 민족 구원의 사명을 품은 사명자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목적이 분명한 방금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산을 목적을 분명히 하고 같이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로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이제 모여서 각 단체들 그리고 각 교회들 그리고 개인 이렇게 스펙트럼을 넓게 잡아서 북한 선교와 복음 통일 그리고 민족 복음화의 뜻과 사명 있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2014년에 시작하셨다고 그러니까 지금 한 5년 횟수로 되네요. 네, 횟수로는 2004년 5년 넘었죠. 그렇군요. 예. 네. 되게 그렇게 우리 전사님 같이 젊은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주로 저희가 2014년도 이게 처음 시작한 계기가 지금 현재 대표로 섬기고 계시는 또 전도사님이 북에서 오신 전도사님이신데 장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다니실 때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총신대학교에서 학부로 이제 공부하고 있을 때 신학교 안에 있는 북한 선교 동아리들이 한번 같이 연합을 해서 한국 교회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로 분열되고 나뉘어 있는 현실이지만 우리가 통일을 외치고 각 영역에서 그리고 각 학교에서 각 교회에서 통일을 외치고 통일 운동을 하는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먼저 통일이 되지 않는 건 외치는 자의 삶이 좀 모순이지 않겠나. 특별히 통일 사역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래서 그 마음이 같이 의합이 돼서 일단 우리가 신학생 때부터 신학교 때부터 먼저 우리 함께 연합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보자라고 이제 총신과 장신이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 후에 이제 여름 2014년 8월에 부산에 있는 수영로 교회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이제 총신, 장신 그리고 감리교신학대학교 그리고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뭐 성결대학교 복음주의권 대한민국에 있는 신학교 안에 있는 북한 선교 동아리들의 멤버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한 40여 명이었던 것 같아요. 다 모이니까. 그리고 그 중에 절반은 다 탈북민 사역자들이었고요. 예. 탈북민 사역자들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부산에서 2박 3일 동안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근데 그 취지가 너무 좋아서 이거는 일회성 가지고 안 된다. 우리가 연합을 준비하고 그리고 장차 몇 년 후에면 각계 교단에서 교회 이제 리더십들, 지도자들이 돼야 될 사람들이 지금 신학교 때부터 서로 좀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연합하고 기도하고 하는 훈련을 하자 해서 그 해부터 매달 마지막 주 월요일 저녁에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계속해서 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번도 안 빠졌던 것 같아요. 2014년도 8월 이후로 매달 끊임없이 이번 이제 2019년도 이제 5월 기도회가 다다음 주에 이제 열리는데요. 그때까지 계속해서 꾸준히 한 명이 모이든 두 명이 모이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기도 공동체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게 이제 북한에서 듣는 분들은 장신은 뭐고 총신은 뭔가 감리교는 뭐고 성결교는 뭔가 뭐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게 이제 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한 나름대로 조금씩 특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모여서 우리가 함께 가자.
네. 그래가지고 이제 교단이라는 거를 만들고 네. 교파라는 걸 만들어서 네. 그래서 이제 가는데 그 유일한 목적은 예수님 안에서 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잘 전하는 일을 하자. 그런데 약간의 특징들을 가지고 이제 하는 것이 바로 교단과 교파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뭔 소린가 하는 것은 이제 굳이 듣는 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전도사님은 언제부터 이 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뵙기에는 북한하고 무슨 깊은 관련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아, 예, 맞습니다. 저는 고향이 네. 서울 수유동이고요. 네. 북한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직접적인 이제 상관이 있지는 않은데 사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고 많은 이제 청년들에게 통일에 대한 비전을 함께 나누는 과정 속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방금 대표님께서 해주신 그 질문이에요. 네. 전도사님 언제부터 북한 선교를 하셨냐, 어떤 계기가 있었냐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는 계기가 따로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잠깐 제 얘기를 나누자면 20대 후반에 저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그 전의 삶은 지극히 제 개인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저만 보고 저 한 사람의 어떤 앞날만 바라봤던 그런 이기적인 삶을 살았는데 제 안에 예수님께서 만나주셨고 저를 만나주셨고 저를 이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면서 제 안에 이제 복음이 심겨지면서 네. 그때 첫 번째로 제게 나타났던 현상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주변이 보이더라고요. 먼저는 예수를 믿어야 되고 구원을 받아야 돼 저희 가족이 보였고 네. 그리고 제 가까운 친구들이 보였고 제 주변 지인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점차 이게 점진적으로 발전하면서 나라가 보이더라고요. 이 나라가 보였고 또 이 민족의 아픔 그리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자가용으로 2시간이면 가는 저곳에서 예수 믿는다는 목적 하나만으로 핍박을 받아야 되고 수용소에 가야 되는 그 현실을 하나님께서 그냥 자연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안에서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할 수 있는 건 잘 모르지만 저 민족을 품고 일단 기도부터 하자. 저는 절대 배척할 수 없다. 이거는 예수 믿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 아니다라는 확신 속에서 계속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우리 북한의 형제들 위해서 그리고 복음 통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복음을 알게 된 것이 북녘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영혼들을 관심받게 만드는 최초의 동기가 됐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사역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 선교 그러면은 북한을 연고로 가지고 계신 분들 또 특별한 어떤 아주 획기적인 계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만 북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사님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소명을 서서히 알아가는 것 그것이 더 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참 짧지만 참 귀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북한 선교 연합의 총무님이기 때문에 네. 그 연합에서 이제 어떻게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네. 거기서 늘 기도하신다고 말씀 주셨어요. 네. 구체적으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네. 북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네. 그런 그 비전을 한번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기도 목적으로 모인 공동체고요. 네. 그 기도에 대한 기도 제목들은 크게 일단 이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 북에서 오신 형제들, 탈북민, 저희는 통일민이라고 부릅니다. 네. 예, 통일적 그 사명. 명칭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 이제 우리 통일민 분들, 탈북민 분들을 위해서 잘 정착하고 무엇보다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그리고 이제 장차 통일의 주역들이 될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한국 교회의 상황이 아직까지는 북한과 통일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한국 교회 숫자에 비해서 많이 약하죠. 연약한 게 사실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더 많은 교회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함께 외쳐주기를 또 함께 움직여주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이제 대부분 모이는 구성원들이 신학생이다 보니까 네. 이 대한민국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북한 선교에 대한 방법론들이 참 많아요. 교단별로 다 많은데 그렇죠.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성경적인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래도 신학생이다 보니까 연구나 이렇게 성경적인 논의들을 많이 하게 돼요. 네. 그래서 각 교단별로 북한 선교의 방법들을 함께 발제도 하고 나누기도 하면서 좀 더 좋고 올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면서 토론하는 그런 시간들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차 이제 한국교회의 어떤 영적인 리더십이 됐을 때 네. 그것들을 실제로 이뤄낼 수 있는 그 역량들을 조금씩 준비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함께 사역할 수 있는 동력들을 연합을 지금부터 만들고 있는 그런 기도를 또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들을수록 참 귀한 운동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연합이 안 되는 한국교회 현실 속에서 통일을 염두에 두면서 연합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 네. 그런 차원에 우리부터 연합 운동을 하자. 네. 참 그렇게 출발해서 지금까지 그 5년 넘게 구성원이 60명 이상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참 힘든 부분인데 네. 뭐 어디나 그렇지만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예,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처음에는 한 60명 정도 늘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현실적인 부분이 각 신학교들 안에서 북한 선교 동아리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저희가 한 7년 전, 6, 7년 전에 처음 마음을 갖고 했을 때는 그 다양한 신학교들 안에 북한 선교 동아리들이 참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게 한 3, 4년 지나면서 실제적으로 그냥 동아리 자체가 사라지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저도 지금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지만 총신대학교나 장신대학교 그 외에 다른 학교들은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함께 오시는 분들이 숫자가 적어질 수밖에 없고 네. 그럼에도 뭐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10사람이 모여도 계속 기도는 끊임없이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네. 뭐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구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모여서 일하는 것. 네, 그것을 더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네, 그런 면에서 우리 총무님께서 외롭게 생각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셔서 함께 하십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합니다. 싶네요. 전도사님이 또 찬양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그것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니요. 달란트는 없습니다. 저는 달란트가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찬양은 사실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그게 하나님께서 예, 받으시는 찬양이죠. 그냥 제가 안에서 그냥 주님 앞에 드려진 고백이라서 제가 찬양을 하는 것뿐이지 네. 달란트가 있거나 재능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오늘은 그렇지 않아도 찬양을 좀 준비하신 게 있죠? 좀 이렇게 부탁을 해주셔서 네. 했는데 참 부담을 많이 가졌지만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하나님께 찬양하고 네. 우리 북에서 지금 듣고 계시는 우리 형제분들과 함께 네.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네. 겸손하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곡을 준비하셨습니까?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곡입니다. 처음 부탁을 받았을 때 찬양 제의를 받았을 때 북한 선교와 뭐 원대한 비전과 하나님 나라와 그러니까 되게 장엄한 것들을 가지고 나눠야 되나 어떤 찬양을 해야 되나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북한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께 그냥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위로자가 되시며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계신다, 늘 함께 하신다라는 그 소망 담긴 메시지를 전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네.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찬양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네. 네. 참 우리가 함께 은혜 받도록 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이정현 전사님이 찬양하신 주만 바라볼지라. 네, 아주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바로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자고 하는 정말 참 신앙인이 어떤 모습으로 뛰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 잘 주셨는데 북녘동포를 위해서는 아주 귀한 메시지가 담긴 아주 위로의 곡이 될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감사드리고요. 그 전도사님께서는 대안학교에서도 뭐 가르치시는 경험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대안학교 그러면 탈북민 대안학교를 저희가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2016년도 여름에 의정부에 있는 한 미자립 대안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캠프를 진행을 하고 이후에 이제 다음 2017년도에 한번 다른 학교 또 다른 미자립 학교 대안학교 탈북민 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그 올해 여름에 또 8월 달에 또 이제 다른 미자립 학교 대안학교를 아이들 대상으로 지금 탈북민 청소년들 캠프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학생 신분으로 만나는 대안학교 학생들은 더 어린 학생들이죠. 나이로서는 아닙니까? 근데 아무래도 어린 아이들도 있는데 그만큼 이제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청년들도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에서 왔거나 아니면 북한에서 넘어왔을 때 그 학업을 이제 검정고시를 다 패스를 해야 저희 대한민국에서도 정규 학교를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네. 검정고시를 목적으로 오는 그런 이제 청년 학생들도 그렇군요. 꽤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북한하고 남한하고 그 학제가 다르고 네.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네. 정규 과정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대안학교에서 소정의 과정을 통해서 여기서 그 다음 상급 학교로 가기 위한 네. 그런 준비하는 게 이제 대안학교로 알고 있는데 네. 거기서 만난 학생들을 통해서 탈북민 학생들에게 어떤 인상을 받으셨어요? 첫 번째 만났을 때 인상하고 요즘에 계속해서 그분들을 만났을 때 인상하고 많이 바뀌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아이들 그 청소년들 안에서 그 감성이라는 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에 있는 아이들과 그리고 북한에서 태어난 아이들 그리고 이제 저희는 탈북 2세대라고 부르는데 중국에서 또 태어난 아이들이 있어요. 네. 그런 아이들. 근데 제가 만났을 때는 이 각 태어난 곳만 다르지 감성은 다 같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 시기에 갖고 있는 그 감성 안에서 그 예수님의 복음을 좀 같이 좀 전하고 아이들에게 원하는 그 문화예술, 제가 또 전공을 문화예술 쪽으로 했어서 그 아이들에게 이제 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문화예술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형식으로 캠프를 이제 준비할 때 아이들이 참 즐거워하고 재밌어하는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참 뿌듯해 했었죠. 네. 예. 흔히들 뭐 북쪽에서 70년 동안 단절된 곳에서의 아주 독특한 체제 속에서 살았던 청년들하고 네. 남한에서 또 이렇게 전 세계에 개방이 된 그런 분위기 속에 자라는 학생하고 같이 하나가 돼서 통일 세대를 만들어가기에는 여러 가지로 참 많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다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전도사님께서는 문제가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공통점이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참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 문제 앞에서 주눅이 들어서 회피하거나 그것들을 직면해야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자세가 사실 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건 네.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예,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고 네. 또 한국의 이제 기존 학교들에 다니는 한국 학생들, 한국에 사는 학생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근데 막상 살 부대끼고 함께 나눠 보면은 그렇게 다른 게 없어요. 물론 이제 언어, 대화 소통은 아무래도 힘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태어난 친구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중국말이 한국말보다 훨씬 더 편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그 언어적인 문제는 충분히 우리가 감정 안에 서로 교감이 되면은 소통이 가능한 부분이고 그렇게 크게 우리가 따로 분리해서 보지 않고 그렇게 접근을 하면은 얼마든지 저는 쉽게 함께 하나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 선교연합에서는 네.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단순히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함께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이제 하시고 계신데 네.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이런 일에 조금 더 관심 갖고 함께 하는데 힘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면은 정말 통일을 우리가 준비하는데 굉장히 네. 희망적이고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네. 그 통일에 대한 관심 그걸 현장에서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제가 한국 교회 뭐 오래 하진 않았지만 이게 몇 년 하면서 느낀 게 참 많이 겁을 내고 있구나. 이 북한 선교와 통일에 대한 이 영역을 참 겁을 많이 내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래도 대한민국의 특수한 어떤 이념적인 부분들이나 다양한 어떤 상황들 때문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네. 쉽게 이게 다른 선교 뭐 카자흐스탄 선교 뭐 다른 선교에 비해서 이 북한 선교 하면은 뭔가 특별한 곳, 특별한 대상들만 하고 특별한 사명이 있는 사람들만 하는 거라는 인식이 조금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 듭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저는 만약 굳이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은 그냥 부산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라 생각하시고 전라도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라 생각하시고 그렇게 우리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서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말씀을 하시니까 네. 북쪽에서 내려온 자매에게 프로포즈한 남한의 청년이 네. 그 얘기한 게 좋아서 금방 승낙을 하고 남남 북녀 네. 한 가정을 이뤘다는 얘기 들었는데 네. 당신은 청진에서 태어났고 네. 나는 부산에서 태어난 것 외에는 다른 게 없지 않냐. 맞습니다. 같은 고향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다른 고향에서 태어났다. 네. 우리가 그런 면에서 하나 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네. 그 얘기에 그냥 이 북녘에서 온 아름다운 아가씨가 오케이.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바로 그런 것을 우리 전도사님도 말씀 주시고 계시네요. 네. 전도사님과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쉽게 흘렀어요. 이 방송을 북한에 있는 주민들도 많이 듣고 계신데 네. 특별히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는 북한 당국자, 당 간부 네. 이 사람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네. 북한 선교에 대해서 관심 갖고 계신 한국의 청년으로서 네. 전도사님으로서 그분들에게 어떤 당부의 말씀을 한번 좀 드리고 싶을까? 네. 그것도 궁금하네요. 제가 조심스럽게 아니면 또 감히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 기회를 빌어서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100년도 못 삽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는 어떤 체제와 이념과 사상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도 완전하지 못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요. 저희도 이 대한민국도 그렇고 우리 북한도 그렇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 북한의 주민들, 우리 형제들도 들을 수 있도록 이 복음의 문을 좀 개방해 주셨으면 이렇게 간곡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아주 구체적이고 정말 전도사님으로서 실제 하고 싶은 말씀을 주셨어요. 네. 전도사님과 이제 또 말씀을 맺어야 되겠는데 전도사님이 끝으로 또 찬양 한 곡을 준비하셨죠. 우리가 그 찬송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곡을 준비하셨습니까? 실제로 북한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같은 형제로서 믿고 있고요. 저희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단 하나,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그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담아서 마지막으로 우리 북한 형제들과 함께 나눌 찬양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귀한 찬양 우리가 함께 은혜 받겠는데요. 오늘은 통일광장 북한선교연합의 총무로 수고하시는 이정현 전도사님과 말씀 나눌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도사님 찬양으로 오늘 작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것이 없소서.